안녕하세요.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표현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모두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20살보다 나이가 많았던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줄거리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백성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와서 원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앞선 40년 동안 선조들이 또 형제들이 죽었을 때 차라리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그래도 낫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죠. 4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기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 곧 재산에 있어서의 손해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아무런 자기의 소유가 없는 자들이었고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준 폐물로 또 짐승으로 갖고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가진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광야의 세대가 먼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떠한 결핍이 있을 때 또 원망할 거리가 있을 때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원망하고 촉구하고 이런 것들이 민족적인 습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이 말씀을 보며 안타깝게 또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다. 그래서 원망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파종할 곳이 없다는 점으로 원망하는 게 참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농사를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요. 농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파종할 곳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루트, 그 비전, 그 목적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차례나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반석을 치면서 말했고 결국에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떼가 성숙한 것 같다가도 신앙이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그것이 측은하고 처음에는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그러면 화도 나고 또 모세처럼 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죠.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감정이 상할 때,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상황과 환경 혹은 내 감정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가데스에 머물던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어떤 말로 모세를 원망했나요? 우리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성으로 괴로울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성하고 아우성치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올 때 상당히 어렵고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셨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로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남게 된다. 그것이 좋은 의미로서의 징표가 아니라 너희들 이렇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징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징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나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내 의로 삼지 않으며 하루하루 충성되게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고요. 또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람들의 아우성 가운데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의가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있지 않은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붙잡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